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교만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의 피로 덮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늘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하나님 나의 허약하고 연약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상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진심을 잊힌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그리 두렵잖고 장정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시니 그의 눈이고 마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인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니 하시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그의 부름이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군역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고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로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의 그날에 초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다시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야냐 너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잠자고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유하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에 관한 논쟁이죠.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사두개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사람이 부활 후에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그런데 이 형제가 이 큰 형이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래서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형제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다 그렇게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고 다 죽어요. 근데 공통점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좀 안 후에
이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도 얘기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는 사두개인까지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잠깐만 흩을게요.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 있죠. 솔로몬에게 임명을 받은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을 추앙하고 그 자손들이 사두개인으로 그런 취지로 이어받아서 이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사람들이 참,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거룩한 직분과 임무를 잘 수행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점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게도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에 푸시라는 것,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로마 권력층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귀족 계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알량한 한 세대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사독 대제사장의 계열이 사두개인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되고 특별히 현세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권력층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세적이 되어버렸어요.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 논쟁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죽어서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다고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세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의 인도함이 참 희한해요.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인도될 때 그게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엉뚱한 답변. 그리고 이들이 지금 걸고 넘어진 게 계대혼인법이거든요. 이 계대혼인법. 성경에는 이 계대혼인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대혼인법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룻기죠. 그렇죠? 룻기. 그 다음에 창세기 어디서 나오죠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갖죠.
이게 게데온이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게데온인법으로 오세요. 희한하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고 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실까? 룻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룻기를 보면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월달 되면 룻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보시면 룻이 말론과 결혼을 하죠. 근데 말론이 모압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동생도 죽어요. 근데 말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론의 이름의 뜻이 약한 자, 병약한 자예요. 근데 이 룻이 누구랑 결혼하죠? 친족과 결혼하죠. 친족이 누구죠? 보아스랑 결혼을 하죠.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한 자, 능력자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육신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보아스와 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룻기가 게데온인법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이건 좀 망측한 이야기가 나오죠. 좀 그렇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세 아들 엘과 첫째 아들 엘과 그 다음에 누구죠? 오난과 둘째가 셋째가 뭐죠? 셀라가 있었어요. 이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뜬금이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 딱 한 장에 3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부록처럼.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딱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끊어져요. 그런데 왜 유다 이야기를 거기다 넣냐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가 악해서 죽여요. 7절 한번 보실래요? (38장 7절) 한번 보세요. 3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엘이 악해서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악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도둑질, 살인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악하다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무엇이 악하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악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그 단어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규정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거예요. 이 엘이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줍니다. 이 오난도 그런데 악했죠. 이 다말이라는 이 형수를 자기의 육적인 만족감을 위해서만 하고 대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유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첫째, 둘째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셀라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 아이마저 또 죽을까 하여 이 다말을 유다가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친정집으로 보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유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자기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말이 있는 친정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관계를 맺죠.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끈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 주인이 유다인 거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성경에. 창피하죠. 그런데 이것을 들춰내요. 이 죄를 들춰내요. 그러면서 유다가 한 말이 뭐죠?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그 행동이 옳은 거예요? 다말이 한 행동이 옳은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38장 26절 한번 보지요. 다 잘한 게 없어요. 오늘날 윤리 도덕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막장이에요, 막장.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보세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의 며느리 보고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원문을 보니까 의롭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롭다라고. 의롭대요. 의롭대. 다말이 한 행동이 의롭대요. 여러분, 다말이 한 행동이 의롭나요? 다말은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의 정욕 때문에도 아니에요.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말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말도 내가 이렇게 한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안 오시고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때 당시 왜 계대 혼인법을 왜
하게 되냐면 오늘날 현대는 여자분들이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요. 여성의 인권은 여러분 일할 곳이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가는 곳은 딱 두 가지예요. 종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거나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계대혼인법을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대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나 창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무조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대 혼인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남편의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파에게, 그리고 다른 이방인에게 넘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38장,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지금 이 옳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의로운 분은 누구시죠? 혹시? 성경에 의로우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찾으셨습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의로우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은,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는 부지 중에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먼 이 미래 이야기지만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삶. 이게 의로운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삶. 악한 자는 어떤 게 악한 자라고요? 주님 없어도 되는 삶. 주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의로운 심령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의로운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봐서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죠.
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뭔가 오늘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오늘 뭔가 이것을 따르면 뭔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읽는 분이 꽤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뭐 영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사두개인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사두개인이 너희들 모르는구나. 성경이 그런 뜻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막 폭발력 있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병자를 고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능력인가요? 어떤 게 능력일까요? 참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참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야, 저 목사님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야, 능력 있네. 야, 저 장로님, 야, 능력 있네. 저 권사님 능력 있네. 어떨 때 표현을 써요? 주로 뭔가 기적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리고, 그게 능력일까요? 이것도 능력이죠. 능력의 한 종류죠. 근데 진정한 능력은 뭘까요? 어떤 게 정말 진정한 능력일까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제물로 내어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맞죠? 자기 아들을, 이게 정말 능력자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나가는 저 강아지를 위해서, 개들을 위해서,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미쳤다고 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진정한 능력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능력자입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자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사실. 교만한 거죠. 죽을 줄 아는 자들, 무시당할 줄 아는 자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무시당해봐요.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성도와 성도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모른 채 지나가봐요. 무시당하잖아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아는 척 했는데 쌩하니 가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오해였던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이런 거 하나에도 우리는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로 갈기갈기 찢기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의롭다든지 뭐 악하다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나에게 성공을 제시해주는 길이어야 되고 이것을 읽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누구를 말씀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마치셨습니다. 26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하면서 예를 든 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바로 이 예를 들었어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부활 논쟁을 하면서 계대혼인법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 모세 떨기나무의 출애굽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 논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치와 원리와 그런 기준들은 필요 있어요? 아니면 무의미해져요? 우리가 저 땅에 가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치와 원리와 체계 이런 것을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이 가치와 체계 원리와 기초는 무의미해져요. 맞죠?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그 저 세상의 그런 가치와 원리와 그 기준으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와 부활의 가치와 부활의 기초를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 떨기 나무, 불타는 떨기 나무의 이야기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냐면 떨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숯이 돼야 되거든요. 나무가.
나무가 숯이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무가 있는데 숯이 안 돼요. 불이 붙으면 숯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숯이 안 돼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야. 지금 모세 나이는 80세예요. 흰머리가 지금 자글자글해요. 아니면 온몸을 덮었죠. 그렇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요. 모세가 지금 80세 나이예요. 80세 나이 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숯이 안 돼요. 재료가 숯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재료가 숯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와 재료와 너의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것을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의 재료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태우시는데 숯이 안 돼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 준비라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 영어라든지, 그리고 뭐 신학을 준비하든지, 뭐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좀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4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가슴에 꿈을 안고 구원하려고 들고 일어났죠.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자기 힘과 자기의 무예와 자기의 학문을 의지한 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죽여서 살인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출중한 실력을 연마해서 노력해서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땄지만 왕이 될 준비를 다 했지만 결국 한 게 뭐예요? 살인밖에 안 했어요. 살인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는 광야 속에서 8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줄 누가 알았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가 한 건 뭐예요?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실력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의 이런 기초와 근본과 노력과 자질과 이런 것을 쓰지 않겠다. 온전히 누가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붙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낭떠러지에서 내가 붙들고 있어요. 뭐를?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힘과 파워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분이 붙들면 내가 힘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7절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속의 가치처럼 잘 준비되면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이게 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건 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느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아웃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달라고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서도 붙드시고 그감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기쁨이 되는 귀하고 믿음의 교회요, 아버지 성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영적인 성장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기업의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것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